자, 우리 장년들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편재성이라는 단어 한문으로 저렇게 쓰는데요. 이 편재성은 사실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편재성, 오른쪽에 있는 것도 편재성. 왼쪽에 있는 편재성은 석유의 편재성이라고 말할 때, 자원의 편재성이라고 말할 때 쓰는 그 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 편자는 치우칠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편은 두루 있다 할 때 하는 두루 편자를 써서 하나님의 편재성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편재성입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같은 음으로 들리는데 내용은 거의 반대인 이 편재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사귀려고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잘 알고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믿음도 좋아지지 않고 또 의지하는 것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이 편재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편재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번에 수해가 있었을 때 막 쏟아져 내리는 물을 보면서 넘치는 물을 보면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 지금 여기도 있지. 그리고 나는 모든 곳에 너와 가까이 있단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을 함께 배우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실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한문으로 봐도 오늘 한문 맞네요, 그죠?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없을 무에 장소 소자 쓰면 되고 아니 불자에 있을 제자예요. 없다. 모든 뒤에 나오는 말이 다 부정이지요.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는 말에 또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편재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무소부재하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편재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광활한 우주, 저 큰 우주, 저 우주보다
하나님이 과연 크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도 계시면 우주 저 끝에도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크신가? 답은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까 우리 심영수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와 입을 만드신 분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보다 작으시겠습니까? 우주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우주보다 더 큽니다. 우주도 우리가 실제로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큰 측량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실 때는 가까이 계시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가까운데 하나님만 되냐? 나는 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죠. 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24절에. 근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저 태평양에 양동이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겠지요. 여러분, 양동이에 그 물이 가득 찼는 그 양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양동이가 침몰합니다. 수키로 내려가게 되겠지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양동이가 담고 있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평양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사실 더 크십니다. 아니, 크다는 말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내용을 자주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 가까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편재하십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근데 이걸 자꾸 까먹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잊어버립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라고 있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갔지만 그곳에서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다시 니느웨로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 숨을 수 없다.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어머니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그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있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그게 그래서 애들입니다. 애들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나는 속일 수 없구나. 그런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부모님만 돼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말했지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 시인은 지옥에도 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편재하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죄짓기 어렵습니다. 참 유익한 정보입니다. 보고 있는데 죄를 짓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자꾸 못 본다고 생각하고 이걸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편재성 이거 제대로 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인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같이 창조주가 부족하디 부족한 인간과 함께 동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다가 지렁이를 놓습니까? 지렁이하고 여러분들하고 뭐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그런 유기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방에 광명한 천사가, 광명한 천사는 약간 좀 사탄 같으니까 아주 빛이 나는 천사가 있고 그 옆에 또 원숭이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죠.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원숭이가 깨끗깨거리면서 막 고개를 자꾸 흔들어 봐요. 막 저렇게. 막 저렇게 제가 좀 애니메이션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온 방을 뛰어다니면서 막 장난을 치고 저 천사의 날개를 붙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지요? 천사는 저기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깜짝 놀래고 말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해라든지 조화라든지 교제라든지 우정 이런 거 볼 수 없습니다. 달라도 둘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리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두 존재가 한 자리에 있을 때 거리감만 느끼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였다가 어떨 때는 안 보였다가 어떨 때는 들렸다가 어떨 때는 안 들렸다가 어떨 때는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안 느껴지더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신데 왜 어떤 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무소부재하신데 그날은 잠시 졸음을 참지 못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인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저 구스라는 말은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 가보니까 흑인들이더라고요. 흑인들의 피부가 바뀌겠느냐? 닦는다고 바뀌느냐?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다. 여러분 동양인인 우리가 닦는다고 흰색으로 바뀌겠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줬어요. 부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곳에도 모시기 어려운데 이 작은 성전에다 모시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성전인 빈 곳에서 설교하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은 실제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끝나면 참 은혜롭고 좋은데 그 하나님하고 우리의 이 거리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맞춰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가 화해하고 교제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학문을 닫고 그 학문 속에서 우수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하여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또 수련을 많이 쌓아서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아신다면 실제로 박사들은 대부분 무신론자가 아니어야죠. 이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증거를 대려면 증거도 못 대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 12절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 원래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은 여러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보면 속였죠. 장자권을 샀다고 하지만 결국 속인 거죠. 그러니까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을 가면서 그는 정말 갈급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꿈을 꾸잖아요.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닥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늘 천사들이 바쁘네요. 천사들이 저렇게 막 다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가 일어나서 했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16절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 말씀이지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그가 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만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첫 사랑, 첫 경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될수록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딜레마요, 우리들이 극복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과정부터 이것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화목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너무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거리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화해시키려고 하셨다.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방법인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화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또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시면 되는데, 그냥 모두 다 천국 보내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꼭 굳이 나를 믿으라 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이 지금부터 있습니다.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양보를 우리에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가정이 예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절반 죽을 테니 너도 절반 죽어라.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 나도 절반 죄인 할 테니까 너도 절반 죄인 해라. 타협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칙, 자신의 속성을 버리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겠다라는 것이 매우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께서 양보하심으로 인해서 반은 없어지는 거죠. 그분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양보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를 타협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반 정도 포기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아버지가 가면 되지. 왜? 아니면 중간지대에서 만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냐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진리이시면서 영원히 조금도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거기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화해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선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 보좌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일들을 모두 다 주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약속 있었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였으니, 여기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것은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할게요. 중생. 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준 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들에게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거친 그 예화를 들었잖아요. 천사와 원숭이가 어떻게 한 방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보면 서로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 피조물인데 그들이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으려면 원숭이에게 천사의 DNA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원숭이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서로 교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넣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전까지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다가 성령님께서, 저는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설교 짧게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영을 넣어주시면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이 regeneration이라고 불러요. 영어 성경에 저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regeneration이라는 걸 좀 크게 늘려볼까요? 여기에 다시라는 뜻이죠. 진이 뭐예요? Gene, 유전자예요. 유전자. regeneration, 이 말은 다시 유전자를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거듭난다, 이렇게 여러분 보통 설명하고 이해하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도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다시 넣어준 것, 우리들에게 넣어주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그림 보여줄게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아니,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편재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의 속성으로는 그 편재성을 가지신 하나님하고 교감할 수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냥 어디에나 계시니까, 저도 큰 돌이 있네, 비나이다. 어우, 야, 사람들이 저기 가서 많이 절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분인가 보다. 1000배, 108번,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져야지 알 수 있어요. 그 본성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인내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설교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 본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 무교회주의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지만 우리는 편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공간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